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표정 보면은요 하나도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환한 얼굴로 비록 사순절기가 아니지만 예배 시간이잖아요. 예배 시간이니까 우리 다시 한번 눈을 똑바로 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헐 낮았잖아요. 사랑한다는 고백도 자꾸만 연습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사랑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직업을 갖고 있죠. 그죠? 아직 직업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분명히 갖게 될 거예요. 근데 직업이 있어요. 직업이. 근데 직업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 있어요. 그죠? 사람을 상대로 하는 직업. 또 하나는 일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전자, 즉 사람을 상대하는 그런 직업을 우리는 인격적 유형의 직업이다 이런 말을 쓰고요. 후자는 기능적 유형의 직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능적 직업의 경우에는 그 일 자체를 좋아하면 돼요. 그래서 일 자체를 좋아하면 되지만 여러분, 인격적인 직업의 경우에는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아끼느냐, 여러분 거기에 그 직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목사라든지요, 그죠? 교사, 교수, 공무원, 또 사람을 섬기는 관리들, 간호사, 의사. 여러분, 이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진실되게 그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느냐, 정말 소중히 여기는 아끼는 마음이 그 사람에게 있느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스스로에게 느끼는 가장 큰 좌절의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이 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순간이 언제냐면 사람을 사랑해야 할 만큼, 성도를 사랑해야 할 만큼 그 사랑이 내 안에 없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게 목사로서는 굉장히 큰 좌절감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어떤 때는요 사람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많이 만나고 그들을 섬기는 사람일수록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 크게 상처를 받는데. 그래서 사람을 사랑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사람들을 자꾸만 기피하는 거예요. 만나려고 하지 않고.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성도님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없어. 내 안에 사랑이 메말랐어. 그래서 신방하는 게 두렵고 만나는 게 두려워. 그래서 어디 신방도 잘 안 한대요. 너무 힘들다는 거죠. 만나는 것 자체가 힘드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사랑해야 할 그 사람이 사람을 경계하고 조심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종종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은, 만약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어떤 직업을 가졌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직업 가지셨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 사랑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관심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물리적인 이 지구를 말합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세상, 즉 우리를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섬기려 함이라,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여기서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는 그런 직업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나서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는데 요나서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요나서의 드라마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선언으로 끝나요. 그게 뭐냐면 오늘 제목처럼 내가 아꼈노라, 그런 거예요. 내가 아꼈노라. 여러분, 요나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한번 봅시다. 요나서 4장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끼신다는 거예요, 안 아끼신다는 거예요? 아낀다는 거예요. 아낀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모든 영혼을 아끼셔요. 사랑하셔요. 비록 내가 그 사람이 싫어, 내가 그 사람과 함께하기 싫어, 여러분 그건 소용없어요. 내 감정, 내 기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예,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의 가치가 정말 뭐라 그럴까요? 격화된, 정말 인간의 가치가 정말 소중한 건데 그게 너무나 격화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값없이 다뤄지는 것 같아요. 이런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성도라고 하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여러분 먼저 자기 중심의 삶을 탈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개인주의, 자기 중심적인 사고, 이기적인 마음, 여러분 여기서 탈피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까?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정말 핵심적인 게 뭐냐면 아마도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의 태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대부분이 사실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고 자기만족을 추구하는데 급급합니다. 내 욕심이 충족되고 내 필요가 충족되어 내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편해지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도 옛날에는 옆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옆집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점점 관심이 없어져 가요. 옆에 누가 이사 왔는지, 누가 사는지, 우리 교회에 누가 새로 왔는지 관심이 별로 없어요. 관심이. 사실 요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나도. 이게 바로 요나의 문제요,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요나서 1장부터 여러분 우리가 쭉 살펴봤잖아요. 그죠? 쭉 살펴봤는데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어요. 그죠? 도망갔다가 다시 하나님께 붙들려 왔잖아요. 강제로 고래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붙들려 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갈등하고 고통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쭉 나왔어요. 우리가 요나서를 쭉 읽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요나가 기뻐한 적이 있대요, 없대요? 성경에 요나가 기뻐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안 나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기뻐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드디어 오늘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요나가 기뻐하는 장면을 찾을 수 있어요. 기뻐하는 장면이 나와요. 6절을 한번 봅시다. 6절 시작.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처음으로 요나가 기뻐했대요. 그것도 그냥 기뻐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대요? 크게 기뻐했대요. 크게 기뻐했대요. 그러면 요나가 이렇게 크게 기뻐한 이유가 뭐예요? 박농쿨 때문에. 사실 이 박농쿨도 누가 준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준 거예요.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요나가 하나님의 왜 메시지를 위임받고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뭐라 그랬어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어요. 요나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회개했어요. 회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뜻밖에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은,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 대신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그래서 멸망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한 도시의 운명을 바꿔놓은 하나님의 기적이 그 니느웨 성에서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다 죽어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회개해서 용서받고 구원받았잖아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런 놀라운 상황 속에서 요나의 반응이 어땠어요?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싫어했어요. 요나는 전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4장 1절에 우리가 본 대로 요나는 싫어했대요. 그것도 싫어한 게 그냥 싫어한 게 성내며 싫어했대요. 성내며, 화를 내며 싫어했대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 사건에 한 번도 기뻐하지 못했던 요나가 오랜만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뭐 때문에? 박농쿨 때문에. 박농쿨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요나가 어디 있습니까? 요나는 이제 성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왜? 뭐 때문에 뛰쳐나갔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뭐 해서? 삐쳐서 하나님한테 삐쳐가지고 성 밖에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언덕에 주저앉은 거예요. 언덕에. 그리고 언덕에 주저앉아서 드라마 한복판에서 그동안 주인공으로 열연했던 그 요나가 이제 방관자가 돼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는 도저히 이제 이 도성에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그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여기서 앉아서 구경할 거예요. 그런 심보로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렇게 언덕 위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뜨거운 태양이 막 비치는 거예요. 뜨거운 태양이 막 내리쬐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런데 갑자기 그 옆에 박넝쿨이 갑자기 생기더니 그늘을 비춰주기 시작했습니다. 요나의 머리에 그늘을 비춰주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요나가 너무 신이 나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쁨이 넘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지금 박넝쿨이라고 그랬죠. 이 박넝쿨이라고 그랬는데 원문에는 이 박넝쿨이 아니고 본래 이 나무의 진짜 이름은 팜크리스트라는 나무래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것을 키카욘트리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은 심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한 3m까지 자란대요. 금방 자라난대요. 그래서 그 큰 잎사귀가 나오고 그늘을 만들게 하지만, 그렇지만 그 잎사귀가, 그 나무의 잎사귀가 오래 가지 못한대요. 그 나무가 최대한 3일 갈 수도 있고 하루 만에 쏙 말라 죽을 때도 있대요. 아주 그런 신기한 나무라고 하더고요. 이 키카yon 트리에서 그늘이 나오자 요나는 너무 좋다. 햇빛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그것을 막아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박농쿨로 인하여 기뻐하는 요나가 어떤 사람이었냐라는 거죠. 그는요, 한 도시의 운명이 바뀌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나가 지금 박농쿨을 보고 너무나 기뻐하는, 크게 기뻐하는 거죠. 즉 영원히 구원받는 것보다 박농쿨을 더 좋아하고 기뻐하는 요나의 모습, 그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이 요나의 모습이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모습이 과연 요나의 모습이만이라는 걸까요? 요나의 모습이만, 바로 이런 모습이 요나의 모습이냐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은 사실 아닐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줄게요. 우리 교회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특별히 카자흐스탄에 박명신 선교사님이 가셨고, 또 캄보디아에 이정현 선교사님이 가셨어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광희 선교사님은 들어오셨고, 이제 4일날 이정현 선교사님이 들어오시는데, 그분들이 들어오셔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선교의 보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더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캄보디아에 가는 곳마다, 카자흐스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서 도와준 것으로 거기에 생명나무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칠까요? 안 넘칠까요? 안 넘치세요? 얼굴 표정이 하나도 안 넘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그냥 뭐 그러겠지. 그러면 그 기쁨과 그것을 듣는 기쁨과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그동안 여름에 너무 더웠어요. 집이 너무 더운 거야. 에어컨 하나 없었어. 에어컨. 근데 올 여름에 우리 남편이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에어컨을 어떻게 했어요? 좋은 걸 하나 딱 산 거예요. 좋은 거를 딱 해서. 그래서 그 첫날 트는 거야. 그 산날 드디어 막 34도 찌든 막 그런 막 더위 속에 우리 집이 있었는데, 그 에어컨을 딱 트는 순간 인공지능 센서가 막 돌아가면서 살균된 바람이 샥 여러분들의 방과 거실을 싹 감싸면서 그 시원한 몸이 머리끝부터 몸까지 샥 감싸고 돌아요. 그 기쁨과 어떤 기쁨이 더 크세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심령을 구원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나한테 입초적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에어컨 아래서는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 그래서 여보, 에어컨이 좋사오니 오늘은 수요일이지만 비록 에어컨 그늘 아래서 우리 편히 쉽시다. 그리고 예배도 안 와. 여러분, 그 에어컨이 뭐예요? 박농쿨이에요. 박농쿨 에어컨이. 이것이 바로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성 신학자 가운데 헬리나 웬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처음 자연인으로 태어났을 때는 자신을 위해서 태어난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실 때에는 이웃을 위해 태어나게 하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과연 소위 거듭났다고 하는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웃에 대한 부담과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웃을 아끼고 있습니까? 옆집에 사는 가까운 이웃에서부터 더 나아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굶주리고 있는 저 지구촌 곳곳의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과연 거듭났다고 하는 내 속에서 그 사람들에 향한 긍휼과 자비한 마음을 얼마나 우리가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저께 우리 주원이가 학교에서 뭘 하나 갖고 왔어요. CD하고 뭘 하나 갖고 왔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굿네이버스에서 그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 정말 어렵게 사는 아이들한테 그 CD를 보고, 그 아이에 관한 CD를 보고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편지를 이렇게 써서 보내는 겁니다. 자, 1학년 때도, 우리 주원이가 1학년 때도 그거를 해준 게 기억나요. 그래서 같이 온 가족이 그때 우리 안사람하고 저하고 우리 애 주원이하고 그 CD를 보면서 그 아이의 그 어려운 환경을 다 보여줘요. 가서 직접 촬영하고 와요. 굿네이버스라는 곳에서. 그래서 그걸 보여주고 그 아이에게 이제 편지를 써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 쓸 때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너 참 불쌍하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너 정말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사냐. 뭐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자기 집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 집 뭐 이렇다. 너네 집 없지. 뭐 이런 거 쓰면 절대 안 되고, 하여튼 규칙이 있어요. 그 편지 쓰는 규칙을 다 이렇게 해줘요. 근데 1학년 때 주원이가 그걸 갖고 와서 잘 해줬어요. 그 기억이 나요. 근데 요번에도 그걸 또 갖고 온 거예요. 4학년이 돼서. 방글라데시 아이들하고 와요. 근데 처음에 제가 사실 너무
그날 저녁에 늦게 들어갔는데 피곤해가지고 제 방에 있어서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안 사람이 주원이 저거 해야 되니까 좀 도와주라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도와주고 싶었을까요? 안 도와주고 싶었을까요? 안 도와주고 싶었어요. 왜? 너무 힘든데, 나도 힘들어. 하루 종일 밖에 나왔다 이제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그거 해주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 1학년 때 했는데 그냥 대충 해가지고 가. 딱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아이가 이제 주원이하고 1학년 우리 숭 둘째가 그것을 같이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성령님의 음성이 제가 들리는 거예요. 저쪽 방에서 이렇게 누워있는 이불 집어쓰고 있는데 갑자기 야, 너 목사 맞니?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부끄럽더라고요. 야, 너 아무리 피곤해도 저 지금 방글라데시에서 힘들게 고생하는 그 아이 소식을 네가 아이들하고 좀 같이 공유하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 너 그것도 못 쓰는 그게 너 목사 맞니? 이런 음성이 확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제 장점이 있어요. 제가 고집은 없어요. 제가 막 뭘 얘기하다가도 다른 사람이 옆에서 그거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말어? 그러고 그렇게 해. 그게 다 장점이에요. 저 고집은 안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딱 그런 문성을 주셔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뻘떡 일어나죠. 그래 같이 가가지고 그거를 또 다 봤어요. 그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이렇게 해서 편지를 써주면 이 아이가 좀 용기를 얻을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웃을 아끼는 마음이 없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너무 아끼는 거예요. 나를 너무 아끼는 거예요. 철저한 이기심의 껍질 아래 내 삶의 영역에만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들에게 마음을 쏟지 못해. 내가 피곤하거든. 그러니까 그 방글라데시 아이의 그 소식을 듣고 싶지 않은 거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웃을 아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을 나도 아끼고 싶으십니까? 크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좀 아끼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부터 자기중심의 삶을 버려야 돼요. 그걸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중심적인 사고, 이기적인 모습, 이것을 탈피해야 그때부터 이웃에게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자기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그 이웃사랑, 그것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웃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려면 가치지향적인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두 가지 얘기를 하죠. 신앙생활 잘하려면 팁을 드렸죠.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줬는데 뭐 하라고요?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라고. 하나님이 항상 성경에도 읽으면 너 기억해라, 생각해라, 이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두 번째로는요, 제가 또 말씀드린 게 뭐예요? 의미를 부여할 줄 알으라 그랬어요. 어떤 작은 일에도, 그냥 스쳐갈 일에도 그냥 이루어진 거겠지 이러지 말고 좀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걸까?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는 걸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 그럼 나는 여기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하면서 의미를 자꾸만 부여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에 옳게 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치라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 이상을 비교할 때 생기는 게 뭐예요? 그게 가치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소위 가치가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이시죠? 아니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 따라 만든 뭐예요? 사람이죠. 사람이 중요하죠. 여러분, 사람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목사님, 사람이 중요한 것 같은데 나에겐 돈이 더 여러분, 사람이 중요해요? 먹는 게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집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어제 이제 이렇게 수요팀, 수요 시작팀을 모시고 이렇게 어디를 이렇게 식사하러 가는데 갈 때 올림픽 공원을 이렇게 지나가게 됐어요. 올림픽 공원 지나가는데 난리가 나신 거야. 왜 난리가 나셨어요? 너무 이쁘다는 거, 너무 이쁘다. 봄꽃이 너무 이쁘시대. 진짜 이쁘더라고요. 벚꽃도 쫙 피고, 올해는 더 빨리 핀 것 같아요, 그죠? 개나리도 있고, 진달래도 있고, 목련도 다, 그리고 비도 와 나가지고요, 떨어지지도 않고 만개했어요, 만개 정말. 너무 이쁜 거야. 그러면서 감탄하시는 거예요, 감탄. 벚꽃, 개나리, 진달래, 목련. 그것들을 보고 감탄하시는 거예요. 양서희 집사님 아시죠? 우리 양서희 집사님이 연세는 있으시지만 굉장히 소녀심정인 거 아세요? 이 감성이 풍부하세요. 굉장히 감성. 그 만개한 꽃을 보면서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슬프대. 왜 슬플까? 내가 갑자기 이제 운전하다가 생각에 제가 빠지게 된 거죠. 왜 슬프실까? 근데 왜 슬프냐면 저게 곧 떨어져 없어질 거니까 너무 그게 슬프다는 거야. 그러면서 너무 아름답지만 너무 그게 슬프다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막 감탄을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꽃을 보면서는 감탄하는데 여러분, 사람을 보면서는 감탄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거 아세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안치환이가 불렀잖아요. 네? 그런 노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 그 꽃보다 아름다워서 그것을 느껴서 저 영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예수 안 믿으면 망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은 왜 안 드냐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한 영혼을 정말 귀하게 여겼으면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얼마만큼 한 영혼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8장 36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슨 말이에요? 한 영혼의 가치가 뭐보다 귀하대요? 천하보다도 귀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하보다 귀한 거, 천하보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사람의 가치를 그 천하보다 정말 귀하다고 느끼고 사냐 말이에요, 여러분. 지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오전에 설교 기억나세요? 우리 사람의 가치가 얼마래요? 그 DNA까지 다 이렇게 하면 얼마래요? 100조. 목사님 100조라 그랬잖아요. 100조. 100조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 사람한테 그랬습니다. 야, 당신만 딱 바르면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이 살아난다. 내가 제가 그랬어요. 100조의 가치가 있어요. 100조의. 여러분, 정말 그 100조의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빨리 보세요. 100조의 가치가 느껴지십니까? 준호가, 예진이가 100조 가치 느껴지냐? 누나가? 얼굴이 아닌 것 같아, 우리 준호. 제가 한국 민화를 읽다가 재밌는 민화를 하나 봤습니다. 어느 여름철에 홍수가 난 거예요. 홍수가 났는데 그 동네 아주 구두쇠, 아주 인색한 부자가 실수로 그 계획을 해서 홍수 난 걸 이렇게 구경하러 오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쏙 빠져버렸어. 빠져서 막 떠내려가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청년, 그 마을에 한 젊은 청년이 그냥 그 홍수 나는 물에 뛰어 들어가가지고 그 주인을, 그 부자, 인색한 부자를 어떻게 했을까요? 구해준 거예요. 구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인색한 부자가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20전을 준 거야. 20전.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걸 딱 보더니 저런 나쁜 XX 같은, 그러면서 생명을 살려줬는데 20전밖에 안 주다니, 그러면서 다시 저런 놈은 물에 빠뜨려서 죽여야 된다고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그 인색한 부자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막 그랬더니 어떤 선비가, 그 마을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선비가 그냥 놔둬라.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아니 저런 놈을 그냥 놔두면 어떡합니까?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존경받는 선비가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인간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 인간이 저렇게 인색한 행동을 했지만 그 생명은 너무나 귀한 것이고 우리는 그 귀한 것을 구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목숨이 제일 귀하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목숨을 구해줬는데, 그렇게 귀한 목숨을 구해줬는데 얼마 줬어요? 20조를 줘. 20조.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자기 목숨값이 얼마밖에 안 되는 거야? 20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부자를 이렇게 다시 20전을 슉 던져주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야, 20전짜리야 잘 가라 그랬대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님 짤입니다. 시작. 여러분들은 예수님 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짤이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값으로 당신의 목숨을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죽음에서 건져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100조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100조 그 이상이야. 저와 여러분, 값으로 환산하실 만큼 매길 수 없으면 가치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짜리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당신은 예수님짜리입니다. 시작.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격화시켜요. 뿐만 아니라 남의 가치도 그렇게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쉽게 목숨을 빼앗잖아요. 요나는 아직도 그런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인간의 영혼,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가치관을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해 주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뭐밖에 안 보여요? 박넝쿨밖에 안 보여요. 박넝쿨. 물론 그 박넝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더 큰 사명을 요나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벌레와 동풍을 보내서 하룻밤 사이에 박넝쿨을 그 그늘을 다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이에 요나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화를 내죠. 그게 오늘 본문 9절 말씀이에요. 한번 9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대들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가치관이 왜곡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대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화내지 말아야 할 것에 화를 낸대요. 그리고 기뻐하지 말아야 할 것에 기뻐한대요. 정확하게 지금 요나가 그런 형편에 있는 겁니다. 그늘이 없어질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요나가 지금 못해요? 화를 내고 있어요. 그것도 죽기까지 화를 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내게 그렇게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 이렇게 묻자 그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합당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0절과 11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이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박넝쿨과 니느웨이에 있는 12만 명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교하고. 풀이하면 이런 겁니다. 요나야, 너가 박넝쿨을 심었냐? 내가 수고했냐? 내가 재배했냐? 아니요. 맞아. 이것은 너가 심은 것도 아니고 내가 심은 거고 내가 기른 거야. 그리고 이 박넝쿨은 얼마나 가겠냐? 글쎄요. 하룻밤에 났다가 좀 하루 정도 가지 않을까요? 맞아. 너가 하루살이 같은 그 박넝쿨을 그렇게 아꼈거든. 내가 이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이 12만 명의 영혼을 아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세상을 향한 또 모든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 말은 도덕적인 어둠 속에서, 영적인 죄 속에서 분별력이 없이 방황하는 그 니느웨 성의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영적 분별력이 없이 방황하는 니느웨 도성 안에 사람이 몇 명이래요? 12만 명이래요. 여러분, 아주 정확하게 밝히고 있죠, 숫자를.
근데 가축은 숫자를 바뀌고 있어요, 없어요? 가축은 바뀌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12만 명 각 사람을 그렇게 소중히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좌절도, 또 우리가 죄 속에 있는 것, 그것으로 인해 고통받고 죄의식으로 사로잡혀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또한 우리의 가능성도, 또 내가 가진 꿈도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 모든 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다 아끼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세밀하게 보시면서 부족한 것이 있어도, 죄가 있어도, 못나도 잘나도, 남자건 여자건, 그래서 우리도 그거 상관없이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은 다 아끼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만 아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아끼는 게 아니라 나를 아끼시는 것처럼 내 이웃도 똑같이 아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아끼는 그 동일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 먼저 된 내가 아끼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나도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면서 그를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라고 내가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까? 왜 이웃에 대해 관심이 없을까? 그럼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벌써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을 향해서 진노하고 심판했을 것이다. 근데 이건 어거스틴 마음뿐이 아니라 어쩌면 제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결같이 사랑하신다. 나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설이고 신비다. 만약 내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유일한 생존자라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을 것이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것이다. 그럼 이게 어거스틴의 고백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부여한 가치를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가치 있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나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들이에요. 이 말은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이 여러분 어떤 것과 바꿀 수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치 있게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내가 귀한 것처럼 동일하게 소중한 내 이웃의 가치를 인식하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셔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를 있으면 절대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기적인 모습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가치를 부여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시선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두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서 늘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이기적입니다. 내 것은 참 좋아하고 내가 편한 건 좋고, 그러면서도 남이 나를 해하고 남이 나를 불편하게 하면 그것처럼 또 싫은 게 없습니다. 참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이 사랑한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내 중심에서 벗어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 모든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동일하게 나를 귀하게 여기듯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중심 사고에서 벗어나고 이기적인 모습을 버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가치를 부여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아버지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나누며 그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